그리고 어제는 전주에, 그리고 오늘은 이곳까지 3일 연속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선수차를 몰고 다니지만 몸이 억수로 많이 피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제대로 나갈까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성대도 보호하시고 목도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더 제가 크게 다 소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뭐였다고요? 형통의 복입니다. 오전에는 형통의 복으로 가벼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흠뻑 부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조금은 딱딱하고 무거운 말씀으로 증거될 것인데 저녁에도 소문을 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예수를 소유한 복으로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아멘으로 화답한 분들에게만 더 많이 임할 것을 믿으시고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복과 함께 형통의 복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방 생수를 내게 부어달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태도나 인도하시는 분이나 하나도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렇게 소망을 아뢰십시다. 내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소리가 작아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만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할 때마다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진 않아요. 전 세계 인류 모두가 다 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받으라고 하면 유난히 좋아하고 복에 대해서 많이 집착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해 첫날부터 인사가 뭐죠?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로 주고받는 인사들마다 다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승리하세요, 많이 번창하고 번성하세요. 이 모든 인사말들이 다 뭘 담고 있다고요? 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말에는 대부분이 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말로 하는 복도 많이 모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도 식사할 때 밥을 먹는 밥그릇, 수저에도 그렇죠? 결혼할 때 예단으로 가져오는 혼수에도 이불에도 모든 곳에도 복주머니에도 복 당연하겠지. 그렇죠? 복복자를 새겨 놓아야만 속이 풀리고 직성이 풀리듯이 그렇게 복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에 관련된 먹거리를 찾아가며 우리가 복을 말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세상은 오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오복을 좋아합니다. 팔복보다는.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네 할머니 세대들 장독대 위에 정화수 떠놓고 그냥 떠놓습니까?
맑고 깨끗한 물로 장독대에 정화수 떠놓고 몸단장을 곱게 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머리 감고 목욕하고 정말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정화수 떠놓고 새우마다 복과 함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에 관한 하는 진정성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복에 관한 하는 진실함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관상과 성과 물론 사주팔자와 토정비결 등 주술적인 모든 것들에도 복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믿는 자들도 이것에 질서라 기도의 대부분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에 대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복에 관련한 기사는 곳곳에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복에 관한 그 열망이나 복에 관한 그 지극한 정성을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릴 것인데 여러분 잘 듣고 잘 소화하여 잘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이 넘굴채 밀려 들어옴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첫 음성도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복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정말 진실로 구체적인 복입니다. 이 안에 사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속적으로 원하는 오복도 함께 담겨 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살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땅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복이 일어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여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복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에게 누림이 있으면 복이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복을 주신다고 십계명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으로 그것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먼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으로 깊은 감동과 깊은 묵상 가운데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만 하면 다시 얘기하면 삶의 우선순위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에 승리하기만 하면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먹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9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힘써서 일하라. 땀 흘려가며 살아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전부 복의 열매의 복으로 임해질 것인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가 오늘 정말 승리하고 복받는, 그래서 말씀으로 받아 복을 드리는 풍성한 그런 삶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잘 한번 드려보세요. 오늘 예배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천근이라고 하는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도 꾹꾹 눌러 참아가면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바느질하면서 허벅지를 꾹꾹 눌러 바늘을 찔러가지고 잠을 쫓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졸음을 눌러 참으면서 한번 예배에 올인해 보세요. 졸면서 드리는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아닙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에 올인한 예배가 참된 예배요, 복된 예배요, 승리한 예배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오늘 예배 한번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어져 오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일요일은 나의 날인 줄 알았어요. 일요일은 내가 쉬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날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아니면 그냥 쉬고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째 날은 내 안식일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이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조차도, 평일 자체도, 주일 자체도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나 개인을 위한 주일이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배이시며 여호와가 안식일이니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 한번 올인하며 잘 드림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11절 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무엇을 복되게 한다고요? 안식일을 복되게 한대요. 주일을 복되게 한대요. 예배하는 그 장소를, 그 성전을 복되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먹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임재해 계시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은 물론이고 예배하는 주의 전인 여러분에게도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복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좋아하며 제가 즐겨 인용하는데, 여러분 안식일 즉 예배 드린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복과 육으로 주시는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곳의 복도 건강의 복과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리며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머무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이삭의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납치당한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을 만나 그에게 열매 11조를 드리며 복을 받았음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복을 주신다니까 그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 이전에 걸림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편 1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퀴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자는이라고 하는 구절, 이 문자 하나하나를 연구 묵상을 통하여 헤쳐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복은 스스로 가진 자도 있고 이 복을 주는 자도 있다는 말 동시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이 돼도 그것은 아닌데 이렇게 따지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어는 제가 배운 학문입니다. 제가 국어선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대로 받아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받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본래 복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 있고 복은 나누어주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의 근원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28장을 부르는 후에 목사님들만 앉혀놓고 제가 서리집사 시절에 목사님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거룩하고 점잖으신 목사님들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뭘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는 듯이 아님 몰라서인지. 우리 목사님들은 침묵을 좋아하시는데 그것을 닮은 성도들도 대답 안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결단코 금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침묵하고 성도들이 침묵하는 바람에 이 땅의 영적인 이상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분 기분 묵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응을 좀 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야 능력 있는 말씀을 따라 복이 임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7년을 살아오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을 체험한 바는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복이 오고 부정의 말을 하고 살면 부정적인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시잖아요. 말에는 씨가 있다고.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긍정적인 말을 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면 복이 옵니다.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빌어먹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맨날 욕짓거리나 하고 사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게 꼬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이고 그럴까 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아멘하지 않는 분은 복을 받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예수를 소유한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소유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소유한 복이 임재해 계심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개차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도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림도 복을 받을 만한 누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소유한 복을 가진 자답게 복이 풀려나감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저 얻는 복은 없습니다.
제가 초보 신자 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를 낮추고 시험한 후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고 시험한 후에 너를 훈련하고 너를 깎고 다듬고 너를 부서진 부분은 수축하고 막힌 부분, 꼬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풀어주고 열어주면서 너에게 마침내가 될 때에, 즉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의 꾀는 과연 무엇입니까? 죄인의 길은 무엇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를 우리가 한번 구절 묵상을 통하여 먹거리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죄가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1편 1절 본문을 가지고 그 기자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아니다, 악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보다 오만보다 먼저 악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악이 죄와 오만을 부르는 마중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정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품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창세기 1장 31절에 어떤 말씀으로요?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람이 지은 것을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신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보다 악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연구 묵상을 하며 깊이 먼저 들어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악이 먼저인 것을 에덴에서부터 증거되고 있구나. 인류가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을 당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하는 건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편에는 뭐라고 했느냐? 가장 사악하던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악하건 사악하건 이것의 본질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갑니다. 뱀이 사악한 언어로 누구를 미혹합니까?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말씀을 비틀고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에게도 줍니다. 죄인의 공범이 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묵상을 끝내고 정리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와는 무엇이 잘못되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한 것에 눈이 돌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뱀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을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요즘에나 조금씩 인정하지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나 예수 믿고도 한참 후까지도
나는 결단코 내가 저질러진 놓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극구 변명하고 극구 남 탓하고 가장 많이 한 탓은 우리 집사람 탓이죠. 이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아담의 하와에게 있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회개할 줄 모르는 죄였구나. 잘못을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죄였구나. 오늘날의 이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돌아보지 마세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회개를 통하여 내 죄를 시인하십시오. 회개를 통하여 합당한 변화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더불어 거듭난 인생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성도 사과도 회개도 잘못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야말로 민낯이고 쌩얼이더라고요. 말씀이 민낯이고 쌩얼이에요. 화장 안 한 얼굴이더라고요. 예, 그냥 아침에 잠을 깬 부시시한 얼굴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과 하와위에 저질러진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찾아 적용거리는 참으로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면서 분명한 결론은 내 삶과 내 인생을 민낯인 성경에 접목하여 진단해보니 나는 화장을 했고 나는 가면을 썼고 자기 자신도 그렇다는 걸 인정하면 아멘 좀 하세요. 나는 가식적으로 회칠한 무덤으로 살았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쌩얼이며 민낯진 말씀 속에서 내 삶과 내 인생은 물론 내게 불어닥친 고난의 문제와 사건들을 점검하고 판독하며 해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퀴티의 본질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사연이 길었습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고 소망을 하려며 다오다오 신앙의 앵벌이 신앙을 간직하고 있지만 진정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면 악인의 꾀 속에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합시다. 변화된 새 살의 모습으로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인의 꾀는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인 것, 고의적이란 말 아시잖아요.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 횡단도로부터 여러분 그래왔잖아요. 신호가 빨간불인데 무시하고 많이들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이에 대해 사사기 기자도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본질은 계셔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왔고 출애굽했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안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임을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성취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셈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서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다고요? 시기할 수밖에요. 질투하며 지독한 미움 속에서 내가 수시로 가인이 되어 수없는 아벨에게를 죽이게 되었고, 이것은 그대로 전이 되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육체의 저급한 욕심으로 살아왔으니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을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낮추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나를 깎고 다듬어서 이 모든 근저리들을 다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육체의 저급한 욕심은 놔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주렁주렁 암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만 하면 뭐합니까? 삶을 살질 않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도 더 많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무슨 복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창세기 때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서 방황했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며 악한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아왔는데, 이것은 교만을 넘어선 오만한 자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오만입니다. 오만의 뒤에는 어떤 말이 붙는 줄 아시지요? 오만의 뒤에는 오만의 뒤에는 방자가 붙습니다. 춘향이 뭐 거기서 방자 말고 오만의 뒤에는 방자가 붙어요. 오만 방자의 준말이에요. 오만하다가.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오만 방자한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오만 방자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목사들 중에. 이미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강화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어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체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도 이렇게 바벨과 불충과 불신과 불순종한 상권으로 그득했던 내 심령을 회개해야만 뭐가 온다? 복이 와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나에게 오셔서 불신 가정에서 자란,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오랫동안 살던 나를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며 심령하여 불렀지만 나는 늘 거절했습니다. 나는 늘 외면했습니다. 뺀질거렸습니다. 시독하다고 하니만치 말을 안 늘었습니다. 왜? 그때는 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망함의 매를 맞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도 빠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개함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에 미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창영 찍고 전주 찍고 이 자리에 와서도 지치지 않고 소리 지르가면서 이 안에 수천 명 앉아있는 것처럼 아마 강하면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미쳐 살고 있는 것, 예수 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살며 바벨을 쌓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두를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큐티 묵상의 적용과 결단과 실천과 순종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를 맺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과 내 영과 및 관절과 골수의 마음과 생각에 묵은 때처럼 끼어있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굳은 살이 배겨있는 죄인의 자리들, 그 심령 가운데 깊숙이 내려서 무한정 자라고 있는 죄악의 가시덤불들, 엉컹키들, 그것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려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가 내리면 이 일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으로 찢어낸 죄의 굳은 살들을 불태우고,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죄의 가시덤불과 죄로 인해서 우거진 엉겅퀴들을 불태우니 내 심령의 안에서 불이 났는데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아프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참지 못해서 부르는 소리가 주여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요. 이것이 처절한 회개라고요. 요즘에 회개와 반성을 구별하지 못해요. 반성은 회개하고 달라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절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까? 다시금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복 있는 자리에 붙어 살며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지금부터는 복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2절 말씀에 순종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려면 2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간단하죠.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자의 가장 큰 순종은, 즉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 예수 믿고 복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의 가장 큰 순종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 이 묵상을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합니다. 제 발음이 시원찮아도 그냥 들어주세요. 내가 배운 대로 발음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버스 하냐고 버스 이랬던 사람이니까 그냥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받아들이세요. QUIET입니다. 콰이어트. 그리고 한 글자는 타임입니다. 이 단어 속에 첫 글자만 따서 QT입니다. 여러분, 이 콰이어트 타임의 본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QT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즉 묵상은 하나님과 나와만 대면하여 1대1로 소통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여 QT 묵상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내가 주께 드리는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지금 연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연애하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QT입니다. 나이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냥 말씀과 묵상하며 하나님과 연애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편지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묵상이라고 한 말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일상의 시간표를 잠깐 소개를 하면 새벽 기도 후에 그날 퀴트로 묵상한 것을 내 PC에 담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 카페에 올린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1999년도에 예수를 믿었지만 시작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려놓은 것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끄집어내서 살만 붙여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한 500편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에 다 부흥사로 다니면서 혹은 교회에서 다 풀어놓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책으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노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구약 10장, 신약 10장을 읽고 오전 일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초보 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고, 지금은 목사로 설교를 준비하는 귀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문득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구나. 삐졌어요? 아니면 뭐 질투나요? 그렇구나,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구나 하니까 입을 딱 다물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퀴티는 못하더라도 말씀 읽고, 정말 말씀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 한판 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이후 3절까지의 설교 모두가 다 퀴티 세미나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세미나 할 때는 여기에 살을 붙여하기 때문에 좀 더 길고 시간은 소요됩니다. 오늘도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흘러서 벌써 시간은 정말 벌써 40분, 한 35분 지났네요. 예, 그러나 하던 다 끝내야 되니까. 자, 이제 본문 3절입니다. 3절 제목은 형통한 복이라고 했는데 3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축사할 차이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귀한 자리에 가서 뭘 맡았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줄로 믿습니다. 암송하기에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의 주어를 찾아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서술어는 그가 하는 모든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는 누군가 했더니 1절에 처음 뭐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3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한다? 2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귀하로 말씀 묵상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어디에? 그는이나 그가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어에서는 인칭 대명사라고 말합니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 그는이라고 하는 대명사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가와 그는과 그가의 자기 이름을 담아서 3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왜? 스스로가 여러분의 입술로 말을 9절을 읽으면 선포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서 누리게 되기를 축원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혹은 그가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나는 내 이름을. 그러니까 연경이는 하지 말고 나는 연경이는 해도 돼요. 왜? 내 이름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연경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연경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잖아요. 연경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멘. 연경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대한 구절 묵상 혹은 연구 묵상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절의 처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심은의 원어는 우리말 표준어는 심근입니다. 본래 원어는 심간이죠. 기억에다 아래야 집어넣어서 니은 받침해서 심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근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심근하니까 그대로 말뜻이 해석이 되잖아요. 심근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곳에서 옮겨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근이라는 말 속에는 첫 붙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본래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조상들은 심근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것이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예수 믿지 않았던 연경이가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접붙임을 당했다는 말의 의미가 심근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이나 모래바람 불고 비조차 내리지 않아 모래먼지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 빛조차 없는, 그래서 우물하기만 하는 어둠뿐인 땅에서, 즉 불신 가정에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외면하며 살다가 오로지 은혜로 인해, 그래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어떤 것들도 우리는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로지 뭐로 인해? 은혜로 인해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해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는 최상의 기름진 환경이 시냇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냇가냐? 복음의 시냇가로 적용합니다. 어떤 시냇가라고요? 말씀의 시냇가입니다. 어떤 시냇가요? 교회의 시냇가요. 예수님의 임재가 보다 분명한 시냇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최고의 최적한 환경입니다. 금수저가 부럽습니까? 금수저가 울고 갈 예수 시냇가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권력이나 권자가 없어도, 다 가진 재물 없어도, 나에게 탁월한 은사나 능력은 많이 부족해도, 나는 복음의 시냇가에 심겨짐으로 만사 형통을 맛보게만 된다면 분명한 것은 나에게 이 모두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형통한 복으로 순적한 맛보게 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겨지기만 하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심겨지기만 하면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계절이 와도 계절과 상관이 없어요. 봄이면 봄의 열매가 따로 있고, 여름이면 여름의 열매가 따로 있고, 가을이면 가을의 열매가 따로 있고, 겨울이면 겨울의 열매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열매가 풍성하니까 어떻다고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마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상한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진실로 소망하는 것은 주머니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재정이 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 제가 항상 성에 다닐 때마다 1박 2일, 2박 3일 하는데, 할 때마다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풍성풍성하게 헌금할 수 있는 재정, 내 주머니가 마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 후원도 좀 하고, 이런 마르지 않는 재정, 그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재정 말고요. 알겠어요? 네. 교회 가지고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예, 모르죠? 그 전국의 교회 중에서 한 10% 정도나 부자가 됐을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자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간절함으로 소망하는 것은 뭐라고요?
재정이 넉넉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상관없어요. 기도하세요. 무엇에 쓸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여러분의 주머니가 마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면 성도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개척교회는 하는 교회들마다 새신자가 그득하여 마르지 않음을 원하고, 이 성전에, 이 야복강 기도원에 말씀 들어오는 성도들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사회가 마르지 않으면 영생수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의 샘이 솟아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리고 난 후에 불일 듯 솟아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그가 하는 모든 일, 요거 다 형통하다만 설명하고 이제 끝낼게요. 네, 시간이 아직 할 말은 많은데 아무래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내심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즉 만사 형통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족함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만사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왜 형통만 쓰였을까요? 성경 속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가 다 형통하리다. 만사의 뜻이 모든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만사 형통의 복이 있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말에 신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통하다는 말은 신과 통하듯 매우 영특하다는 뜻입니다. 신과 통한다는 것을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적용하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입니다. 신통. 사람과 통하면 인통입니다. 물질과 통하면 물통입니다. 잘못 알아듣고 집에 가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맨날 통통통만 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잘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통? 신통. 무슨 통? 인통. 무슨 통? 물통. 그런데 이것을 고품질의 영적인 언어로 바꾸니까